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신약성경 284쪽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것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한 것은 분명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겠죠.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일까? 아니면 새로운 모습일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교에 가면 윤회설이라는 게 있어요. 윤회설. 윤회설이라는 게 사람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다는 거죠. 사람이 만물로 억겁의 시간을 통해서 돌고 도는데, 사람이 윤회설에 의하면 그 다음에 뱀으로, 동물로 태어나고, 죄가 많으면 이것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여기서 동물, 뱀으로 또 자라면 또 소나 돼지로 태어나고, 그러다가 또 다시 돌고 돌아서 또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전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생. 이게 기독교적인 건 아니에요. 이 윤회설이라는 건 불교뿐만 아니라 원래는 인도의 종교인 힌두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힌두교 그 종교 가운데 사람이 윤회한다는 게 인도 사람들은 강해요.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전생 문화가 있고, 사람은 이렇게 한번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이렇게 윤회하면서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있다. 또 아니면 이 유럽 이쪽에는 사람이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건 왜 그래요? 사람이 그걸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이, 오늘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 고린도라는 지역,
이쪽에 인도에 가까워서 윤회 사상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들의 전생의 영향, 그들의 신화를 통해서 사람은 돌고 돌고 태어나는 것이다라는 영향,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부활이라는 이야기가 전달되었어요. 우리 사람은 부활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 그러면 부활하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해? 그 질문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이. 그것에 대한 답변이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질문을 오늘 이야기를 3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믿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니니 하는 겁니다. 새 번역은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전제에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전제입니다. 무슨 전제이냐면, 야, 사람이 태어났는데 사람이 부활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몸으로 오느냐, 그거죠. 고린도 성도들이 제기한 질문은 두 가지인데, 곧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리심을 받는가와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태어나는가 하는 겁니다. 이는 부활 사건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할을 강조하고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36절부터 38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새 번역으로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의 몸을 주시고 그 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이 말이 맞죠? 오늘 예수님은 고린도 교인들이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 부활 믿겠다. 근데 어떤 몸으로 부활하냐? 그리고 왜 어떻게 살아나냐? 그것을 씨앗이 움트고 하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어떻게 살아나느냐? 자, 씨앗이 첫 번째는 살아나는 거의 질문은 죽지 않으면 다음 것으로 살아날 수 없어요. 어떤 씨를 뿌리면 그 씨앗은 썩어. 그 씨앗의 껍데기는 썩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싹이 나고 이 씨앗의 나머지 단백질 이런 것은 이 싹이 생명으로서 자라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건 씨앗은 없어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줄기가 나고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 햇빛을 따라서 그것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 그런데 씨앗 모습은 다양한 조그맣고 작은데 거기에 맺히는 열매는 다르죠. 포도씨가 다 씨앗에 따라 포도 생각해 보세요. 사과, 배, 우리가 얘기하는 배추, 무 이런 거 다 씨앗으로 심어. 씨앗은 비슷해. 근데 씨앗이 심어놔서 이 모양은, 그 다음에 모양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도는 포도 모양 주셨고 배추는 배추 모양, 사과는 사과 모양, 무는 무, 배는 배 모양을 주셔서 그 과일의 모습은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느냐에 따르는 거지. 오늘 사도 바울은 사실 나도 그거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리는 이렇다. 원리는 바울은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고린도 성도들의 질문에 대해 37절 식물로, 그리고 사람과 짐승은 39절, 41절 전체 비유를 통해서
먼저 식물은 비유를 통해 바울의 부활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음을 설명한다. 씨는 먼저 죽어야 몸, 형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죽은 몸과 다른 새로운 몸을 주신다. 곧 각 종자에게 그 자체의 몸, 형체, 헬라어로는 이것을 이디온 소마 이렇게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몸은 여전히 몸이라는 점에서 연속성을 가지지만 새로운 몸이라는 점에서는 또한 불연속성을 가진다. 땅에 심은 씨가 그 존재로서 종말에 이르지만 이 동일한 생명이 변화를 겪으면서 새롭고 더 영광스러운 존재 방식을 얻게 되는 원리와 같다 하는 겁니다. 형체와 몸의 영광 39절에서 41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세 번역이 쉬우니까. 모든 살이 똑같이 살이 아닙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은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39절에서 하나님이 조건과 환경에 어울리는 존재 형태를 창조하셨다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육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 같은 육체가 아니기에 하나님이 부활과 관련된 어떤 방식을 취할지 몰라 어려움 겪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40절에는 하늘에 속한 것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면서 몸의 논의와 영광의 논의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양한 몸도 그 영광이 각기 다르다는 겁니다. 40절은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의 목록을 나누어 제시합니다. 그리고 41절에는 하늘에 속한 것, 곧 전체 영광에 대한 논의로 이어갑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형체의 영광이 그 다음에 육의 몸과 영의 몸입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은 것으로 심은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별 볼 일 없는 씨를 심었는데 이렇게 크게 자라고 열매를 맺어요. 약해도 나중에 보면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나타나는 열매의 모양이 씨앗을 심을 때는 이게 뭐가 될까라는 생각이 있지만 나중에 그 열매를 맺은 거 보면 아 진짜 이 열매가 멋있네, 아름답네 이런 생각을 우리들은 하게 돼 있다. 사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거 하나님이 부활한 모습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에 농사 짓는 씨앗 심는 것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육의 몸과 영의 몸이 있는데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다. 세상에 농사 짓는 거에 비해서 세상의 씨앗은 다 밑에 가서 죽습니다. 썩습니다. 하나님 미단에 떨어져서 썩으면 그게 썩고 나서 나중에 열매를 맺을 때는 수십 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부활의 몸은 우리가 육신의적인 것과 영적인 생각이 다르다. 썩을 것을 심었는데 영원히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다. 부활한 몸은 우리가 나중에 부활했을 때 우리의 몸은 영원히 죽지 않은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증언한 것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갔을 때는 한계가 있었지만 부활한 예수님은 제자들이 많은 곳에 나타날 때 그냥 벽을 뚫고 나타나기도 하고요.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사람의 모습, 육체의 모습은 그러고 있었지만 그 형체는 달랐어요. 다리고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축지법 쓰는 것처럼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비참한 것으로 심은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은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한계를 뛰어넘은 초월적 모습이 예수님의 살아있는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특별히 생각해야 돼요. 자연적인 몸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 우리의 몸은 지금 우리가 한계가 있는 몸이야.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부활하고 나면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활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각각 그 자체의 몸을 주시고 살리시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는 4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힘겨지고 살리심 받은이라는 대조를 이루는 구절에서 나타납니다. 이 단락에서 바울은 서로 대조되는 개념의 4쌍을 나열함으로써 부활한 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수치와 영광, 약함과 강함, 육신과 신령한 몸. 바울은 육과 영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신령한 몸이란 성령을 통해 힘을 얻고 움직이는 몸입니다. 세상 지배를 받는 육신과는 다르다. 그 다음에 45절부터 47절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에 신령한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바울의 답변은 부활한 몸은 그 전과 완전히 다르지만 부활한 몸이라는 점에서 연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45절의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 아담이라는 의미입니다. 상육신이 된 첫 아담과 살려주시는 영이 된 마지막 아담을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45절에서는 사역의 기능적인 면을 대조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역은 살려주시는 것인데 이 동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새 창조를 의미한다 하는 겁니다. 흙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흙으로 빚은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은 우리가 입은 것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형체, 부활의 몸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맨 처음에는 심기는 씨앗에 비유해서 씨앗이 땅에 심겨서 죽고 나면 나중에 이것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런데 그 씨앗이 어떻게 심겼느냐 했다. 씨앗은 우리가 그렇지만 그 달리는 것은 하나님이 달리라는 대로 배, 사과, 배추 이런 거 달리라는 대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결실을 맺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육체로 돌아와서 우리의 모습, 아담은 흙으로 빚어서 이런 형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습, 저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셨던 분이고 부활하신 모습이 신령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한 모습도 예수를 믿고 부활한 모습도 신령한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내면 됩니다. 이것에 어떤 모습일까 자꾸만 의문을 품으면 안 되고 신령한 모습이야. 근데 그 모습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 맘대로야.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몸은. 부활한 몸은.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냥 부활을
이 땅에서 살면서 그 부활을 믿고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다시 재림을 믿으면, 그리고 우리도 부활해서 영생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예수님과 함께 오셔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모습은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지만, 세상의 씨앗을 보면 씨앗을 이렇게 잘 하나님이 주시는 모양대로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모양대로 결실을, 그리고 부활한 모습으로 하늘의 영성체를 가지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썩어질 것이 부활하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나고 열매 맺습니다. 우리 아담의 모습은 흙으로 만져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부활한 모습은 하나님이 영원한 모습, 영적인 모습, 영광된 모습으로 부활시켜 주신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하게 한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